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탐꾼들을 여리고로 보내서 그곳의 상황들을 살피게 합니다. 그러나 그 소식은 여리고 왕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고 또 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 왕이 보내게 되죠. 그러자 라합은 미리 두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성 밖으로 나갔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가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톳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은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지금 이 상황들을 우리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는데 우리 이때의 긴장감을 또 이렇게 글로만 이렇게 우리가 읽어볼 때는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지금 두 정탐꾼들의 마음은 좀 어땠을까요? 이미 그들의 정체가 지금 탄로가 났고 언제 체포될 그런 위기에 처한지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그들의 모습이 비춰지기도 합니다. 만약 라합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바로 잡혀서 생명을 어쩌면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라합의 상황도 불안한 상황이죠. 자기 집 지붕에 지금 두 사람이 숨겨져 있는데 이미 자기 집을 떠났다고 그렇게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다. 여리고 왕이 보낸 그 사람들이 사실 집을 수색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라합은 그들은 이미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말해 그 화제를 돌리면서 그리고 그들을 뒤따라가게끔 그렇게 만들었죠. 여기서 라합의 지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런 만남입니다. 라합에게는 정탐꾼들을 만나게 하시고 정탐꾼들에게는 라합을 만난 것은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탐꾼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들에게는 용기가 있었고 만남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정탐꾼들을 좀 비춰서 우리 살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갑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도 매번 이런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쯤이면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조력자들을 우리에게 또 붙여주십니다. 마치 오늘 라합과 같은 그런 사람들 또는 극적인 상황들 또 여러 가지의 우리 주변 환경들을 위해서 또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겪게 하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힘드실 때 우리가 매번 또 강건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힘드실 때 혼자 그냥 끙끙 앓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그런 신앙의 동역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많지 않아도 좋습니다. 딱 한 명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무런 그런 조건도 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 그리고 함께 그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한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분을 여러분의 주변에 있으신 그 동역자들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그 이유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축복의 관계를 맺으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또 하나의 메시지죠. 만약 여러분들은 지금 힘든 그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계시더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의 동역자로 그렇게 만남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오늘 한 통의 전화라도 아니면 문자라도 남겨서 여러분들의 아픔과 또 마음을 함께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또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론 라합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서기도 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이 돕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지금 라합이 이렇게 조역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 기적들에 대한 그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라합은 이미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보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집사님들이 될 수 있겠죠. 신앙의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지, 또 반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근심하는 일인데, 그런 이유들을 조금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앙적인 경험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신앙의 선배로서의 입장에 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또 영적으로 힘들어할 때, 또 위기에 놓인 상황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평신도들이 아무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잘 상담하고 찾아오라고 이야기하지만 평신도들이 목회자를 찾아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평신도 사역자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이 신앙의 선배들로서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서 여러분이 이전에 겪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그런 귀한 역할, 그런 사역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8절의 말씀부터 한번 우리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쭉 읽어보시면 왜 라합이 진짜 정탐꾼들을 숨겨줬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래로는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라합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겪은 일들을 이미 전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랍은 비록 여리고에 있었지만 마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 또한 여리고 왕을 믿고 신뢰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숨겨준 대신 한 가지를 요청하죠. 하나님께 맹세하고 증표를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와 형제 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그 목숨을 살려달라는 그런 요청이죠. 물론 이야기를 누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라합과 정탐꾼의 그 증표는 체결이 되죠. 이것은 하나님이 라합의 마음을 보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리고에 머무르면서 저 멀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그래,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애굽에서도 이렇게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계시구나.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이끌고 계셨던 그런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모든 계획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주변을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주변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 주변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그런 역사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연으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환경과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의 주변에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한번 부르짖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변에서, 나의 안에서 그렇게 내 마음속 한구석에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또 믿지 않고 우리가 의심만 하고 매번 그렇게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기적을 우리는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 붙들고 또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정탐꾼과 같이 우리에게 조력자를 붙여주시고 또 라합과 같이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들이 어느 입장에 머무르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